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혼자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한번 잘 들으십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부터 한 12시간 30분 있으면 2018년 새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도 너도 수고 많이 했어 하시죠. 한번 너도 수고 많이 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송구영신의 지혜 이렇게 붙였습니다. 송구영신, 많이 쓰는 단어인데 송구를 잘해야 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매듭을 잘 지어야지 새로운 해를 또 잘 시작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구영신의 지혜, 어떻게 하는 것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고 잘 시작하는 그런 지혜이겠습니까? 첫 번째 송구영신의 지혜는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 혹은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불려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경쟁이고 대학 가는 것도 경쟁이고 요즘은 군대 가는 것도 경쟁입니다. 군대 가는 것도 군대 지원해 놓고 금방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다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범죄케 했던 옛 뱀 혹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파멸시키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 특별히 한 해를 보내는 오늘 같은 날이 되면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무슨 일로 낙심합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20대에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신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야지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는 것, 나이가 올라가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이 지나면 30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먹는 것, 나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30대가 되면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되는데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져야 되는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하고 살기도 어렵구나. 사람 구실, 아들 노릇, 사위 노릇,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목사로서의 노릇, 이 주어진 해야 될 기본,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하기도 참 어렵다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연세가 높아지면 거쳐야 될 짐의 무게가 점점 더 많아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30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내일 되면 40이 되시는 분들, 40대로 살아오다가 내일이 되면 50이 되는 분들, 50대로 살아오다가 내일 되면 6학년 되시는 분들, 내일 되면 7자를 다시는 분들,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가?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저희 집에도 내일 되면 20살이 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5학년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50이 되는 내가 벌써 50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잘못되거나 예상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실패로 끝났을 때 마음이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뒷바라지 한다고 노력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수능시험 결과가 좋지 않거나 몇 해 동안 준비하는데 취업이 절대 되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낙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귀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어 지킬 것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될 때에, 나이가 한 살 더 올라갈 때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낙심되기가 쉬운데,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둘째 딸 하영이를 태우고 경명여고 아침에 등교할 때 7시 50분까지 교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7시 35분에 내려가 차를 타면은 여유만만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늦고, 더 가끔은 하영이가 늦고, 그래 차를 탈 때는 거의 42, 3분에 차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아빠 지각하겠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과속이라고 잡히지 않을 만큼 열심히 밟아가지고 49분, 50분 그때 탁 교문 앞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이렇게 박수를. 저는 적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딸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어떤 역전이, 어떤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손구영신의 지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지나간 시간을 적절하게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이다.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사들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 사도는 마치 자기 자신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마라토너, 달리기 선수,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 것처럼, 경주자인 것처럼 달려온 것,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잘된 일, 잘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권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서, 그 다음 경기에서 어이없이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챔피언이 된 그 기쁨, 우승의 그 기쁨을 너무 오래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이 되었을 때, 우승했을 때 기쁘죠. 감격스럽죠. 그러나 그 기쁨을 빨리 매듭지어 가지고 내려놓고 마치 경기에 처음 임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챔피언의 그 기쁨, 우승의 그 기쁨을 너무 오래 간직하면 그 다음 경기에서 어이없이 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신인 연기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아카데미 상이라는 데는 이런 신인 연기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TV든 영화든 연기는 세월이 지나고
연륜과 경륜이 쌓일 때에 그 연기의 깊이가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 연기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연기하는데 연기자로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잘된 일,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오늘 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만 있겠습니까? 잘못한 일, 실수한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또 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실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잘못을 또 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뉘우쳐야 됩니다. 마음 깊이 뉘우칠 때 일반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그 자리에서, 잘못된 그 행실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서 잘못된 방향에 돌아서서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지만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내시면서 여러분 또 자신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송구영신의 지혜는 잘한 일은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잘못한 일은 회개함으로 매듭을 짓는 것, 이것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송구영신의 지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본질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다. 좀 단어가 약간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인생의 본질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송구영신,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꾸미고 관리하는데 정말 올인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힘과 돈을, 외모를, 겉모습을, 그 사람을 아름답게 예쁘게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꾸미고 관리하는데 모든 것을 다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사람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 머리가 빠지는 것, 허리가 굽어지는 것, 눈이 흐려지는 것, 무릎이 아픈 것, 이런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5학년이 6학년 되고 6학년이 7학년 되고 7학년이 80대가 되고 그러면 전에는 내가 정말 건강하고 꼿꼿하고 참 저희 아버지도 참 자세가 바른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방에 앉을 때 허리 쫙 펴고 앉지 않고 허리를 좀 구부정하면 곧바로 혼났습니다. 바로 앉아라, 늘 바로 앉아라, 바로 앉아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81이신데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깨 바로 하십시오 하고 싶다가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연세가 드시니까 자연적 자꾸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건강했던 분도 자세가 발랐던 분도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고 하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해지고 늙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육체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백수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또 100년 살았다고 해도 그 100년의 세월도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아무리 힘든 시련도 잠시 받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잠시 받는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고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정신이 정상이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암담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즘 새벽기도 때 시편 말씀을 매일 한 장씩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몸이 아프거나 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구나. 포기가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실패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비록 실패했어도, 지금 비록 불합격했어도,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을 받았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이 가죽으로 된 텐트, 이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속상에 빠져나가고 나면 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장막집이 무너지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가 소중합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장막집은 유효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장막집, 흙으로 지어진 이 우리의 질그릇, 이 텐트는 낡아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이 있고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간 사용하는 우리의 겉사람, 100년간 살게 되는 이 땅의 삶,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의 영혼,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더 소중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곧 12시간 뒤면 새해가 시작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는 영원한 것, 인생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좀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인생의 본질, 영원한 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영원을 생각하는, 영원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이 안경을 제가 끼고 보는데 어떤 날 보면은 안경을 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경이 손을 묻어가지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지문이 묻고 때가 묻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경을 닦아주면 다시 환하게 보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뭐 진눈깨비 내리는지 갑자기 자꾸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흐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이프를 작동해가지고 닦아주면 다시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인생의 본질이고 이 세상에도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속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끌리고 집중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안경을 닦아줘야 됩니다.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를 가지고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갈 길 시야가 환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 인생의 본질을 붙잡는 시간으로 여러분 2018년 새해부터는 이 주일을 영원한 것을 붙잡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떼어서 구별하고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과 그 전통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기에 다 그대로 포함되어졌습니다. 날짜는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거기에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날을 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 그 양식을 거두어 가지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루도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만나 내리는 것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날이 되면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어제도 내렸고 내일도 내리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안식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이틀치를 거두어 보관하면 그 신선함 그대로 안식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날은 일용할 양식 이상을 거두어서 남겨두면 그 다음날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면 만나는 없고 그 전날 거두어 둔 것을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날로, 은혜로 새로워지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복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은 삼가고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회개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의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정하셨는데 주일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에는 다음 주 1월 7일이 1월 첫째 주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2018년 끝날 때까지 52주를 주일은 안식하며 예배하며 내 속사람이 셈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한다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해, 2018 한 해 동안에 이 주일을 우리의 본질, 인생의 본질, 우리의 속 사람이 샘을 얻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2018년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런 날로 구별해서 드릴 뿐 아니라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첫 시간 한 20분 혹은 30분, 가까이 계신 분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불빛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루의 첫 시간을 일어나서 20분, 30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6일 동안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월 7일 첫째 주일부터 주일을 잘 지킬 뿐 아니라 1월 2일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교회에 와서 다 최선을 다해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6번에 나누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6일 동안 한 주간 하고 나면 2018년 한 해를 하루 첫 시간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송구 영신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5학년이 되었다고, 7학년이 되었다고, 나이가 많아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이 좀 실패했다고, 자녀의 앞길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한 일은 감사함으로,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본질,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살도 소중하지만 가치 있지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더 소중합니다. 그 인생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Lord's Day, 주님의 날, 이 날을 구원의 날로, 예배의 날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날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52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초절해서 처리하고 주일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몸이 웬만큼 아파도 순교할 각오로 나오시는 겁니다. 왜요? 주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선이 되게 하십니다.
주일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2, 30분 동안 그냥 급하게 막 나가지 말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잘한 것은 감사함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리게 해 주시고 인생의 본질 영원한 것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늙고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로 도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